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모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목사님, 이사야 60장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계속하면 됩니까? 예, 계속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냥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냥 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아들은 아직 모르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십니다. 가만히 보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괜히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데 나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선포하는데 내 마음은 엉뚱한 것에 가져 있습니다. 나는 죄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께서 구속을 선포했는데 나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맞아. 이게 분명히 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뭘 닦아가지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회복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해야 풀릴 것 같고 저렇게 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막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게 하셨는데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십니다. 머리 쓸 것도 없고 딴 것 저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게 돼 있는데, 난 아직 사업도 아직 안 시작했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 말 말고요. 주시겠다 그 말이라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주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 그냥요 아멘 하면 됩니다.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막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 있으면 능력이 기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60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거의 한 달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될 것으로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사오니, 이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릇보다 더 크십니다. 그 말씀을대로 우리를 개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해가지고 다 하시는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받을 때 부담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면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원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재물과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지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아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딴 거 붙잡고 있어요. 내 모자랑 실수한 거,
내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 막 그런 거, 이방인들한테 계속 얻어맞았던 거, 이방인들이 오면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계속 저주 가운데 몰았던 이런 생각만 계속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떨어지는데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대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대대의 영원한 기쁨으로 삼으시겠다. 그냥 아멘 하시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열방에 젖을 빨며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열방에 쫓겨나가지고 뭐합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방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축복의 소산을 빨아 먹으면 열왕들에게 뭐였습니까? 열왕들의 발을 씻어주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열왕들의 가장 중요한 유방을 빨겠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가장 그 영향력의 에너지를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고 뭐합니까? 애를 위해서요. 가장 최고로 좋은 영양가를 유방에다 이렇게 가슴에다 딱 장해놓고 있으면은 얘가 빨아먹지 않습니까? 열 왕들이 취한 모든 영광의 것을 우리가 취하겠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노력하지만 게으르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신 걸 막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들의 유방을 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만드시고 내 구속자라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 야곱을 택하신 그분이 전능자인 줄 알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사야 60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요거 오늘 이 정도만 하십시다.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겠습니까? 축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취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몇 년 살 줄은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엄청난 걸 누릴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든 축복을 얻는다고 하면은요.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축복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은 좀 벌을 수 있겠죠. 돈과 함께 염려와 근심과 저주가 몰려와 버립니다. 그건 축복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은 있는데 평강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자녀들은 저주가 옵니다. 돈은 있는데 나는 병들어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과 돈의 개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머리 쓰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면 그 축복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돈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돈은 밀려오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 자녀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요. 그건 축복 아니죠. 돈이 아니고 그게 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모든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사야 60장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 깨닫게 하시는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뭐하게 하신다냐?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한 눈이 열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모든 출발과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음의 출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은요, 자기야 혼자 하는 믿음이죠. 그게 막 땅을 덮을 만큼 믿음이 크다. 그건 자기에게 나온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 그건 아무리 해봤자 공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 자기의 노력과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택하지 않았는데 뭐 이 사람이 매일 막 나를 칭찬하고 뭐 내가 어땠다고 다른 사람 아무리 얘기해봐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 안 불렀어요. 이 사람을 안 불렀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막 목사님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하고 관계없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막 칭찬하고 그래요.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옆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옆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사람이 큰 일을 하는데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에게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자라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걸 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 택하고 이 사람 안 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여기 앉게 하신 거라요. 이것 알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 하셨냐면요,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 말은 알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있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부분이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몇십 년 걸린 겁니다. 드디어 창세기 15장 보니까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믿음이 없고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고생 많이 했어요. 축복은 막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시고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하냐, 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 없고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니까 아들 막 주여 믿습니다 아무랬는데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거든요. 죽겠거든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제 사람 놀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뭘 깨달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주실 이삭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시다.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걸로 약속하셨다. 그렇다면은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면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부르는 순간부터 축복의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넘어졌지만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생각과 믿음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이사야 60장의 모든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뭐 택하셔서 뭐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뭐 하셨냐면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자꾸 육체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누려서 우리 육체는 보통의 육체 아닙니다. 이 육체는 먹고 마시는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눈에 안 보여도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 마음 없지.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요. 진짜요. 왜냐면 있거든요. 있는데 없다 하니까 화난 겁니다. 눈에 안 보이거든 정신은요. 그런데 확실하게 있다고 정확한 얼마나 화낼 만큼 눈에 안 보이는데요. 있잖아요 정신.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정신 없습니다. 막 그러면 기분 나빠하신다니. 왜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습니까? 타치되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감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도 받잖아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면은 있는 점들을 모를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 이걸 육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안 보이는 육신 전부 다 감각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육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웃고 싶은데 인상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요.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눈으로 얼굴로 펴려고 막 하는데도 인상 쓰이는 거 이유는 내 육신,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육신이 더 힘이 있다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사고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 내 마음과 생각은 전부 우리의 사상과 사고에 잡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가 싫어서 그러는데 내가 싫은 게 아니고 내가 그 부분에 싫도록 하는 어떤 사고에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사상과 느낌과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고 우리 육신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나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영이 있다나 그러면
죽어.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리 강건하고 여러분 육체는 아무리 아름답다 하지만은 영혼이 떠나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유는요,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되지 않은 영적인 것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의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감각, 느낌, 생각, 사고 이런 거 말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냥 추상적으로 상상만 하다가 잊어버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가리켜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드디어 생영이 된지라 산영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산영이 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나의 실체를 내 마음과 육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감각되지만은 보이는 세계와 함께 이 사실을 누리도록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요, 내 느낌이 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게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른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내 감정 하나 빨려가지고 그 감정 하나 세우려고요. 우리는요, 생을 거는 겁니다. 그 감정 하나 채우려고. 노예죠. 그 감정은요, 돈 1,000만 원만 있으면은 금방 회복될 감정인데. 거기에 일평생 노예되는 겁니다.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다 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 기쁘고 안 예쁘면 안 예쁜 사람이 없잖아요. 얼굴이 막 뭐가 여드름 나면은 슬프고 깨끗하면 예쁘고 막 기쁘고. 그런데 이 얼굴도요 사실은 늙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아이한테요, 예쁜 아이한테 할머니 얼굴을 딱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 야, 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자살해버립니다. 막 그러니까. 그게 청년들의 마음이겠죠. 어린 마음이겠죠.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고개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개 나고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내 마음과 육체가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육신이 사는 게 아니고 먹고 마셔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내 신분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삽니까? 죽어가지고. 결국은 문제 사건을 해결하려고 쓰라린 감정 하나 해주려고 일평생 노력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면 그 기분을 회복하려고 안 회복되니까 막 기분이 나빠. 인상이 막 팍팍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쁜 거. 채워달라는 겁니다. 안 채우니까 더 기분 나쁜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내 기분이 막 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계속 막 미워하는 거면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근데 그 기분은요, 조금만 지나면 없어져 볼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평생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나 몰라느냐? 우리의 실제 신분은 영혼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드름 하나 나면 그걸 짜가지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막 몇천 불도 안 아깝다니까요. 어떤 사람 예뻐진다니까는요, 1,000불도 안 아까워요. 근데 이건 결국 썩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흙으로 되어버려요. 이걸 위해서 일평생 내 고귀한 삶이 완전 허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신 말씀 중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이 엄청난 사실을 마음과 육체가 이 사실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났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유는요, 사단이 이걸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육신으로 살아라. 딱 먹어라 그 말은 육신으로 살아라.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라. 그 육신으로 살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은 사단이 딱 정하겠죠.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영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고 우리는 뭐냐? 육신이 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내려져서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다. 짐승 같은 존재 아니다. 짐승은 먹고 마셔서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누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 느낌, 사고, 요걸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는 여러분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어찌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영어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우리 인생은 굉장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만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요. 아니요. 하나님만 누리도록 되어 있던 이 어마어마한 사실.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누릴 때 이사야 60장의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누려졌을 때 만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누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방으로 잡혀가고 락뮤직에 잡혀가고 여러 가지에 잡혀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냥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제한돼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 모르게요. 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막 바보 같은 짓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어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막 화장실도 가시고 막 그랬어요. 식사도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그 하나님이냐 막 그러는데요.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습니까? 왜 포도 열매 맺습니까? 그건 포도나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포도나무 열린 게 아닙니다. 그 신분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 영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고 하나님 영이 왔으니까 산영, 물고기가 물속에 산 물고기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뭐 하셨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육체에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죽는 거죠. 왜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삶, 죽음의 삶, 저주의 삶, 노예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죄, 그걸 정죄당한 죄라 그랬죠. 정죄를 당했습니다. 누구죠? 그게 죄인들은 재판 정죄당하기 전까지는 불의소에 있다가 정죄당하면은 그 감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방에서 살아요.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냐하면 정죄당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영이신 하나님을 누려 어마어마한 세상의 정복의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육신 가운데 매여 사는 겁니까? 정죄당해서요. 정죄당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정죄된 죄를 전부 담당하셔서 육신으로 살 필요 없도록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노예된 우리의 삶, 정죄당해가지고 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는 육신으로 안 살아줘도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은 복이 내리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에 뭘 해야 무엇을 얻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주는 겁니다. 그건 얻는 게 아니고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배가 신이라는 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배 채우기 위해서. 그 살아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 정죄당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제는 그런 살아줘야 할 감정은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육체 여러 가지에서 살아줘야 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그 육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약해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 죽을 수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육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육은 죄를 위하여 살아줘야 할 정죄당할 육이 아니고 영을 누리는 육으로 변한 겁니다. 그걸 도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있지만 다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그걸 채워줘서 기뻐야 할 그런 종된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 말 이해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이제는 이 땅에서 정복의 삶이지 묶이는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어먹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면 영접할 때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제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해요. 우리는요, 문제, 사건, 어떤 것에 감정, 그런 것에 살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축복들을 모아주시겠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부분에 돌아가지 마시고. 사단은 자꾸 이걸 속이는 문제 사건 생겨가지고 그걸 해결해서 산 존재라고 하면 그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주시고 발버둥 떨다가 해결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어찌 그게 해방된 존재입니까? 더 묶이는 존재. 그건 불교인들도 하고 또 다른 이방 정교들도 하는 겁니다. 나쁘단 말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는 존재는 거기서 살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 사건을 해방받은 존재랍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우주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우주 창조하신 거.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게 이제는 하나님이 만방에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막 보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가 이 자녀를 막 가르치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게 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이건 문제는 클래스 내 자녀 그 문제에서 하나님 여기서 빼주시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누리고 있을 때 이사야 60장에 자녀들의 만방에서 안기오고 춤추며 오며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문제 사건을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문제 사건이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하시겠다. 열방의 젖을 너희가 빨 것이며 옛날에는 열왕들이 우리를 자꾸 침범했는데 열왕들의 유황을 빨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의 전능자요 구속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그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영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 어떻게 찌릿찌릿한 것만 찾고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또 불 떨어진 거 말고요. 해방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그런 성령 항상 우리 안에 계시죠.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누리게 돼 있죠. 그때 불같은 역사도 일어나겠죠. 묶임이 아니고 이제 정복의 삶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의 모든 축복이 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할 게 있습니까? 이 비밀을 잡고 누리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이 사실을 누리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게 됐습니다. 씨를 땅에다 딱 넣으면요, 땅이 씨를 딱
꽉 붙잡고 안 내리려고 합니다. 막 안 내리려고 하는데도 태양이 일어나고 비가 내려오면은 이 씨가 그냥 뻥긋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이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고 그거 모르면 내가 찬송하려고 합니다. 시간 다 지금. 그래서 이사야 60장 꼭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 주시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한마디는 제목은 읽어야죠. 축복의 자세.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자세. 축복을 이미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세. 자세가 안 되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자세. 비가 막 내리는데 나는 비가 필요한데 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비는 내리는데. 비는 내리는데 엎어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 비는 내리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왜 내게 비를 안 줍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은 주는데 막 이렇게. 이게 엎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내가 뒤집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자세 얘기입니다. 자세. 모든 축복의 문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만방의 축복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빛으로 세상의 캄캄함 속에서 빛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는데 뭐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 빛이라 뭐라 하라고 한줄 알고 아니요. 자세. 하나님께서 야 비 온다 그런 내려라 그래야 될 텐데 비 온다 하니까 밀가루 가지고 딱 받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비 오면은 그런 데 놔야죠. 물이 필요한 사람. 마찬가지로 여기 축복이 뭐 있습니까? 만방에 오는 축복들인데 이 축복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가운데 무슨 축복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이고 사람의 축복이고 자녀의 축복이 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좀 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렸는데 사람들을 배척하는 마음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보내줘도 다 비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알 수 있는 마음, 지혜,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야 오죠. 그렇죠? 자녀들이 몰려오는데 자녀들을 자꾸 괴롭게만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 몰려 붙이시는데. 이 자식아 너 왜 지금 못 왔냐? 막 계속 해보세요. 자녀들이 가버리죠. 왔는데도 비껴가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문을 계속 여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입니다. 물질을 계속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과 함께 오는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자세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버리고 하나님 왜 축복 안 주십니까? 왜 축복하니 그러는데 아니요. 자세가 또는 그릇, 자세, 이 부분은 기도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세 아시겠어요? 좀 이해되시죠?